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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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26장 말씀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매자의 입술입니다. 26장 1절에서 9절 함께 보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곳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8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네, 9절까지 내용입니다. 라시마쿠스 알렉산더 대제 해군 사령 겸 호위대장이라고 하네요. 라시마쿠스. 그러니까 게테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다고 그래요. 그는 적에게 갈증을 해소시킬 만한 물만 준다면 자기의 열국을 왕국도 주겠다라는 제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적들이 준 물을 다 마신 라시마쿠스는 절망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일순간의 만족을 위해 큰 왕국을 잃어버린 나는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 얼마나 그리 먹고 싶었으면 물만 준다면 내 왕국도 내어주겠소 했다는 거죠.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참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개방적 언어가 있고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는 폐쇄적인 언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폐쇄적 언어, 즉 일방적 지시, 명령적, 위협적, 단정적 언어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반항적, 부정적, 비판적, 공격적, 우발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 반면에 개방적인 언어, 즉 권면하고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부탁하는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마음먹게 만들고 적극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실망을 줄 수도 있다는 것. 참 말이 중요하고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 꼭 필요하기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이죠. 그런데 마치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듯이 미련한 사람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는 유익한 교훈도 미련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는 오히려 악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리석고 우매한 자의 입술은 또한 어떠한가? 우매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미국의 팝송 가운데 젊은이들의 세태를 풍자한 노바디라는 노래가 유행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노래의 가사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그래. 대통령감이 있는가? 노바디. 전쟁을 쉬게 할 사람 있는가? 노바디. 존경할 사람 있는가? 노바디. 노바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도대체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 믿을 만한 신조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노족속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무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목표도 초점도 없다. 그래서 그 눈을 보면 초점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죠.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 1절에도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또한 두 번째 우매자는 교만과 자랑의 말을 합니다. 어느 그 소대에서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한 사병이 총을 2발이나 쏘고도 목표물을 맞히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우라통이 터진 상사가 사병에서는 소총을 빼앗으면서 오래 소리를 지릅니다. 상사는 이런 멍텅구리 같으니라고 너는 눈도 없나? 잘 봐! 라고 말하면서 총을 겨냥하고 쏘았지만
목표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사는 그대로 교만하게 사병을 쏘아보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봤지 이 바보야, 그게 바로 내가 쏜 방식이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소리를 높이고 남에게서 배운 것이 없다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도 변화될 가능성도 없는 구제불능이 되고 만다는 것. 요즘은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기만 지혜롭고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이들은 터무니없는 착각에 도취되어 무례히 행하고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격을 성숙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26장을 보면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을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입은 매를 불러일으킨다. 잠언 18장 6절입니다. 우매자의 입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다. 한 수도사가 젊은 과부집에 자주 드나들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어떻게 수도사 정도 된 녀석이 저 따위로 과부한테 맨날 드나들어 뭐 이랬겠죠. 얼마 후에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수도사가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위로하고 돌보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죠.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수도사를 찾아와 사과하며 용서를 빕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그들에게 닭살을 한 봉지씩 나눠주면서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얼마 후에 닭살을 다 날리고 돌아온 여인들에게 다시 그 닭살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린 닭살을 무슨 수로 죽겠느냐고 울상을 지었다고 그러죠. 수도사는 여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잘못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는 거죠.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친다. 험담을 하는 자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험담의 대상, 세 사람, 최소 세 사람이 상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네 번째, 우매자는 거짓을 말합니다. 한 주일학교 서민반 교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 예습하는 차원에서 마가복음 17장을 모두 읽어오십시오. 그 말에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대로 하겠다. 다음 주가 되자 교사는 성경 공부 참석자들에게 지난주 마가복음 17장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그 방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그러자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재밌네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최소한 오늘 적절한 교훈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배우겠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가장 엄한 형벌은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되는 숨겨진 처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 아합과 이사벨은 거짓말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결과 개들의 밥이 되고 말죠. 열왕기상 21장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짓말하다가 죽어요. 그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드렸는데 그만 일부를 떼먹는 바람에 거짓말하는 바람에 죽어나가죠. 잠언 19장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잠언 13장 5절에도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매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한다. 욥기 1장 22절, 욥기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난 죽었으면 좋겠지. 이거 광야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라는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 결국은 죽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말은 요새의 말로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천당이고 뭐고 귀찮아.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나 그냥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만두자는 말과 같다는 것. 마귀의 종로릇하고 죄의 종로릇 할 때가 더 좋았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말, 불평하는 부정적인 말도 다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옛말에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이런 말이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일이 뭔가 안 되어 갈성 싶으면 곧바로 다른 사람 원망을 합니다. 이런 원망은 아담 때부터 있었죠. 창세기 3장 12절. 원망은 습관이고 명백한 책임의 피다. 그리고 원망의 말은 바로 자신을 향해 쏘는 화살입니다. 옛날에 작전을 아주 잘 세우는 한 장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장군이 세우는 그 작전은 늘 화창한 날에만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이었다고 그러죠. 그날도 아주 화창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싸우기 전부터 승리로 확신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그만 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장군은 하늘을 욕하면서 일제히 하늘을 향해 활을 쏘라 병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화살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듯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자신을 욕하는 어리석은 행위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하느니라. 잠언 19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여섯 번째 우매자는 부정적인 말을 한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백성 앞에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성읍은 견고하고 아낙 자손들은 얼마나 대장부들인지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새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고 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 살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부정적인 자는 어리석고 불행하고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해서 언제나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두워진다라는 것.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곱 번째, 우매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들고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어떤 개구쟁이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알 하나를 주워와서 알을 품고 앉아있는 암탉의 둥지 속에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얼마 뒤 여러 병아리들과 함께 새끼 독수리가 부화가 됩니다. 새끼 독수리는 그저 자신이 병아리려니 하고 다른 병아리들처럼 지내죠. 어느 날 밤 들쥐떼가 닭장을 습격해 옵니다. 닭들은 무서움에 떨며 몸집 큰 독수리를 쳐다봐요. 그러나 쥐떼가 무섭기는 그도 마찬가지. 왜 똑같이 거기서 살았으니까 독수리가 뭐 등충해야지 커진 모양이죠. 닭들하고 구별이 됐겠죠. 닭들은 일제히 독수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미워합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독수리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나는 위풍당당한 새를 봤어요. 저렇게 멋진 새도 있구나. 초라하게 늙은 독수리가 중얼거리자 친구 닭이 점잖게 말합니다. 저건 독수리라는 새야. 날개 있는 새들 중에서도 왕이지. 그러나 넌 꿈도 꾸지 말아야 해. 넌 들쥐한테도 쫓겨다니는 닭이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느냐,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나 생각 등이 변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처음엔 부정하다가도 자꾸 닮아간다는 것.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고 세속에 취해서 어리석은 만난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알지 못한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미련함에 함께 빠지게 된다. 잠언 9장 19절입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한 잠언 14장 7절에도
너는 미련한 자의 입을 앞을 떠나라.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과 함께 대화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겠죠. 8번째, 우매한 자는 악하고 불의하고 패역한 말을 한다. 타우로스산은 독수리의 서식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그래요. 독수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에 하나가 바로 두루미이라고 합니다. 두루미들이 이곳 타우로스산을 넘어갈 때 독수리들은 두루미를 기다리고 있다가 잽싸게 공격을 해서 거기 좀 배를 채우곤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언젠가 독수리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날아가는 두루미들이랍니다. 원래 두루미는 떠들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날면서도 계속해서 소리를 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소리나는 쪽으로 달겨드는 거죠, 독수리가. 독수리는 두루미의 성향을 역이용해서 먹잇감을 찾아가는 신호로 삼았다고 그러죠. 그러나 나이가 많은 노련한 두루미들은 거의 희생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노련한 두루미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들의 입에 돌을 물고 날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 문 돌 때문에 침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에게도 노련한 두루미처럼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기 때문이다. 잠언 18장 7절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야래를 거스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한다. 이사야 32장 6절이기도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2절입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자의 특징은 화를 잘 내고 분노의 말을 쏟아요. 어느 날 한 소녀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난 너같이 성품이 차분한 애는 처음 봤어. 어떻게 성품을 그렇게 잘 관리하니? 친구는 소녀에게 말합니다. 잘 관리한다고?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버지는 성질이 불같으시고 할아버지는 얼마나 성격이 사나우신지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숨어버릴 정도야. 나는 분노가 한순간 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매일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지. 나는 매일 예수님께 사랑하는 주님, 저는 혼자서는 제 성질을 도저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저 대신 제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 분노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에너지입니다. 심지어 살인도 불러오죠. 예수님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을 범했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7절이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29장 1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시편 37편 8절입니다. 분을 붙이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밖에 어리석고 우매한 자의 특성들이 많아요. 자긍하고 방자하고 스스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6절, 예레미야 50장 36절. 조급합니다. 잠언 14장 17절, 잠언 14장 29절. 표리부동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과 40절입니다. 재물을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연락을 사랑하고 쉽게 미혹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잠언 14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무식한 변론을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참이 아닌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 무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 잠언 10장 21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안 하고 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누구든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가 쉽다고 야고보 3장 1절에서 14절에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매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야훼여 내 입안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이죠. 우리가 어리석음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 1장 7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이것에서 5장 15절에서 17절이죠.
지혜를 얻기 위해 늘 기도하고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아무쪼록 모두가 지혜자가 되어서 어리석고 우매한 입술을 버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을 하는